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큰 꿈들이나 또 여러 가지 꿈들이 다 티끌 같다는 사실을 압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성경을 통해 전능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복음을 깨닫고 전능한 하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마음껏 제한 없이 구했습니다. 큰 꿈도 꾸고 큰 꿈도 이게 한 가지만 꾼 게 아니라 몇 가지를 이렇게 계속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원들도 많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꿈을 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절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많은 꿈들을 꾸는 것과 소원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꿈들을 꿨습니다. 그리고 소원도 구했습니다. 그것을 복음을 깨닫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새로운 꿈을 꾸고 소원들을 노트에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정말 믿음이라고는 없던 제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제가 전도를 다닐 때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임한 사람은 한 번만 복음을 전해도 네 아멘 하고 그냥 자기는 3대째 불교 집안이고 또 뭐 천주교 뭐 여러 가지 그 종교를 말을 하는데도 제가 복음을 전하면 그냥 아멘하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도 저도 예수님을 믿는 큰 믿음이 주셨는데 그냥 꿈을 꾸면 바로 제가 거기에 가 있는 모습을 꿈을 꾸는 동시에 제 꿈이 그대로 거기에 제가 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신 은혜인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다윗, 요셉,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 저는 부천에서 잠실로 빈손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잠실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돈이 없었습니다. 이사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잠실로 이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무슨가 이게 지시하거나 뭔가를 하라고 했을 때 그냥 무작정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의논을 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이제 그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성령님만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신 전능한 분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성령님이 이사 가라면 저는 벌써 그
잠실로 이사 갔습니다. 그런 중에 의논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몇 사람에게 이사 비용을, 이사 집을 구할 돈을 구하라고 부탁하라고 했을 때 저는 또 순종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따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잠실에 이사 와서 짐을 풀고 안락하게 사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믿고 온전히 믿고 주위 사람들한테 성령 지식을 받는 거죠. 뭐 우리가 그렇게 됐다고 해도 항상 그 가운데는 우리가 끝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그 속에 성령님의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받는데 다들 거절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사 전날까지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쿨쿨 잤습니다. 이미 이사했으니까. 믿음이니까. 온전히 믿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미 다 됐다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쿨쿨 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트에 사니까 그 견적부 그 이삿짐 센터 사장님이 오셨던 거예요. 견적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더니만 그리고 이삿날 갔는데 잠시 5명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청소 이렇게 닦아주는 아줌마하고 직원, 그리고 큰 트럭하고 작은 트럭 2대가 온 것입니다. 5명이 온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 불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와? 전 빈손인데. 근데 제 안에 부유한 마음, 하나님의 믿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당하게 주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우리 주, 여러분의 주, 저의 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현상과 상관없이 실상의 신, 나의 안에 주님이 부유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공주, 현상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부유한 공주니까 나는 자신있게 그들에게, 그리고 이미 나의 집이 있는걸, 그래서 자신있게 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나의 당당함,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부유함을 그들은 전염이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잠실에 이사를 왔지만 계속 꿈을 꿨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도 믿음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근데 제가 책을 쓴다고 했더니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우리가 꿈을 비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꿈이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도 요셉의 꿈 얘기를 하니까 아예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거지요. 우리가 꿈을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귀의 생각과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꿈을 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웃고 대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큰 꿈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간증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겪은 후에 이제는 제 꿈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누구의 책에다가 몇 가지 쓰라. 그런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 사람들을 만나서 제 꿈은 이래요. 내 꿈은 이래요. 막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책을 써서 영혼을 살리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제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꿈조차 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제 삶에 지표를 주신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니까 이것이 제 삶을 이끄는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떠올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도 이 말씀이 제 삶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꿈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책을 쓰겠다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은 제게 아예 출판사를 차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제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다 티끌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18절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처음 예수님을 영접시킨 아이가 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아들 이삭인 것처럼 저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믿음으로.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성도는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내 사랑 예수님, 내 신랑 예수님, 내 남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큰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뜨거운 사랑을 나누면서 그분과 함께 만물을 봅니다. 티끌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상대가 보이기 때문에 꿈을 이루더니 어쨌든 간에 이미 다 이루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예수님과 연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면서 그 하루를 똥을 푸고 걸레질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찬양하는 영원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